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너 내게 말하되 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 함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여 이제는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창궐로 경기 침체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하고 순교를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릴 것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창궐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거룩과 순교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 불신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창궐과 또 경기 침체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거룩과 순교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도달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강과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4개의 강이 나옵니다.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강, 4개의 강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아니, 이거보다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에덴 동산에서는 타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타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땅,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생명수 강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은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수정같이 맑다고 하는 것은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하다, 거룩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 꼭대기에서 강물이 흘러서 에덴 동산 모든 생명체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근데 에스겔 47장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생명수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를 보여주시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에스겔 47장의 생명수강을 또 하나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강은 무엇인가?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 자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6절에서 7절에서 8절까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의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그 뒷절 7절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강의 실체는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이 흘러서 우리의 영혼에 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영혼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난 우리가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력을 흘러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정부나
단체도 할 수 없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수를 흘러 보내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만일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를 하나 썼는데 제가 좀 앞에를 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엔 아무도 모르는 강물이 흐릅니다. 깊고 맑은 넓고 풍성한 강물이 흐릅니다. 처음에는 그 강물이 제 마음에 밀고 들어올 때 그것이 저는 눈물인 줄, 제 마음의 아픔인 줄 알았어요. 강물은 점점 더 내 마음에 차들어와 넘실넘실 흘러넘쳤습니다. 내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교만하게 튀어나온 돌들을 옮겨가고 상처로 움푹 파인 자리를 메워주며 풍성한 산소와 물고기들로 가득 찬 바다를 만들어 주었어요. 강물은 점점 더 높이 차올라 제 안에 연약한 육신적인 마음과 악함을 다 덮어버렸죠. 지금 강물이 흘러 차고 넘쳐 나를 통하여 다른 이에게 흘러갑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심장 박동과 상큼하고 달콤한 향기, 풍성한 물고기들과 산소들을 싣고 많은 이들의 상함을 치유하고 있죠. 이렇게 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다가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겁니다. 너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 너는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 하면서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너의 몸은 육신은 후패하고 썩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내가 너를 낙원으로 인도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는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 나와 함께 살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잠시다. 영원한 기쁨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생명수가 마음속에서 흘러 넘쳐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고통의 상황,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나를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터치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생명나무를 보았습니다. 생명나무가 또 뭘까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죄를 지었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지었는데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면 마귀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는 죽지 않잖아요. 그런 아주 불행한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또 너무 기니까 중간에 에스겔서에 또 한 번 이 생명나무를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7장 12절에 보면 광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대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과 에스겔의 성전에서 기대했던 바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는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로 어떻게 그 치료하는가?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그걸 치료할 목적이 뭔가 이런 의문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치유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치유한다는 말은 고쳐준다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잎사귀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뒤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저주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사라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야 실현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주에서 이미 우리는 속량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섬기게 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주의 얼굴 뵈리라는 말씀을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임을 당하여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분열된 마음을 갖고 산다면 분열된, 왜곡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뵈면은 사람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이마에다가 너는 하나님 거, 하나님 소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는 도저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거기에다 표시를 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중간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게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중간에 다니엘 7장에 이미 예언했어요. 다니엘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7절에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바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을 하는지, 우리가 다스리는 백성이 누군지 그런 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귀하고 존귀해요. 그리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는 권세가 있고 우리는 존귀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의 통치,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기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적행의 일정 기간 동안 결박된 그 사탄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물론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42달 동안 고통을 당하긴 하죠.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절대로 사단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완벽한 통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완벽한 통치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더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영을 지배하시고 관할하신다, 감동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1장 1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용어로 수미상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서신서인가를 우리가 계시록인가를 묵시서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인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닫혀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이것을 인봉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가 된 거죠. 이제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온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더 냉랭해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교회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하고 핍박합니까? 여러분,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놔두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악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시기가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왜 사람들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성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불의는 행위예요. 그런데 뒤에 언급하는 더러운 자는 성품입니다. 더러운 자, 더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의로운 것은 행위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거룩한 자는 성품이에요. 거룩한 성품을 행한 자가 의로운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더 이상 불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로 변화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 난무하는 악을 방치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정말 가까웠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불신자들에게 회심을 촉구하라 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고 이것이 긴박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의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는 분들 쫓아다니면서 전략적으로 지금 해서 끝나자마자 막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정황을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1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22장에 가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앞에서 얘기했던 1장에서 얘기했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빼버렸어요. 지키는 자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다시 질문하신 거죠. 그러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사가 율법을 너무 잘하니까 얘기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답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 너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히 아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행하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져 불의 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죠. 귀만 커졌지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복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가 됩니다. 독이 됩니다. 왜? 우리를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지 못해.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22장에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들은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요즘에 최근에 귀에 쟁쟁거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 귀에 쟁쟁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대한민국은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임하소서라는 찬송인데,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1절과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애쓰게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3절 부르겠습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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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에덴 동산에 흐르던 생명수가 우리 삶 속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47장에서 흐르던 성전의 물이 우리 삶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물이 우리 삶 속에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모든 상황이 흐르는 생명수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흐르던 성전의 물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듣고 읽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읽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절망 속에 포기하고 낙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꿈과 비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이 충만하게 임하여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